추석 명절 잘 세셨습니까? 네, 자리를 보니까 그래도 대부분은 다 이렇게 귀경하신 것 같고, 또 보고에 의하면 외국에 머무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아직 귀경을 안 한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모두 다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속회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또 믿음의 동료들 안부도 좀 물으면서 그렇게 챙기며 또 이 마무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60세 동갑내기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금술이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부부를 찾아서 이 부부 각자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려고,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먼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소원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임도 없이 우리 영감하고 세계 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할아버지, 소원을 하나 이야기하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사를 불러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보다 20살 정도 어린 여자하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고. 그러자 아니 금술이 좋다고 하신 할아버지가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래도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다고.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나이가 8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똑같은 유머를 1부, 2부, 3부를 했는데 3부가 제일 늦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슬럼프를 맞은 적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슬럼프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침체기를 우리는 슬럼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현진 선수가 승리는 챙기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무승부에서 내려왔는데 7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를 빛내는 그런 영웅들 중에 하나일 텐데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7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이 선수도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마 본인은 꽤 마음고생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에게만 이 슬럼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슬럼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교회 안에서 가족보다도 어떤 친구보다도 더 가깝게 잘 교제하던 믿음의 동료가 어느 날 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슬럼프를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갑자기 교회가 싫어집니다. 나가기가 싫습니다. 목사를 보기가 싫어요. 누구하고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히 살았는데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또 영적으로 슬럼프를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비단 여러분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저한테도 이런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주한교회 부목으로 와서 97년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9년 동안 구역을 담당했던 부교육자였습니다. 부목사였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 지금 문순남 권사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순남 권사님의 문제인지 저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문 권사님하고 제가 짝을 이뤄서
구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 장례가 무지하게 많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부목을 할 때는 3분의 목사님이 부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2분보다도 저 혼자 하는 장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난히 그 문권사님하고 저하고 한 구역을 맡고 있을 때 하여튼 초상을 그렇게 많이 치렀어요. 근데 초상 치른 건 괜찮은데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면 그 환우들이 다음 날이면 좀 목사님 기도해 줘서 낫다고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아니,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목사가 가면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권사님은 우리 시어머니가 병원에 너무 오래 계시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거짓이 아니에요. 사랑병원의 중환자실에 어느 노인이 계셨는데 제가 무슨 저승사자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목사인데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런 부탁을 다 받아봤어요. 참 힘든 시기여서 그때 저는 이게 목사가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닌가 보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죽게 하니까, 그래서 한동안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 하는 그런 슬럼프도 저에게 있었어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체력의 저하를 가장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과학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아서 엉뚱한 훈련을 해가지고 도리어 역효과를 내는 그런 슬럼프 지적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야구 시즌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치던 사람이 잘 못 친다 그러면 본인이 제일 잘 쳤을 때, 아주 잘 나갈 때 그때의 영상들을 다운받아가지고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 잘했던 때의 그 영상들을 자꾸만 본다 그래요. 어떤 외적인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적으로 자신감도 회복하고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불어넣어줘서 그래서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그런 선수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 문제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치유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생활의 슬럼프는 어디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슬럼프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그 눈물은 신앙적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가서 앉아 있어도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예배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냥 눈물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뭘 안 해도 그냥 감사하고 눈물이 막 나오고,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했을 때 슬럼프에 여러분이 아무리 이를 극복한다고 해도 그 첫사랑, 첫 경험보다 더한 경험을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뜨겁지 않아서 뜨거움을 회복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나 찬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펄펄 끓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 슬럼프의 가장 주된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소망을 회복해야 되고 재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불분명해지니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믿음 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지향점보다는 교회의 문제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떠날 구실을 찾으려고 합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삶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를 향한 소망을 찾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가 그토록 붙들려고 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특정한 목적 없이 오직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나누고 조건 없는 사랑을 공동체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삶을 꿈꾸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참된 사랑에 목마른 자, 선을 실현하라는 자, 모두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소망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잃어버린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실망이 그 실망감을 반영한 나만의 적당한 신앙생활의 양식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구역장이 어떻고, 신앙의 동료들 그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실망감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강한 소망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고 꿈꾸는 교회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9월 들어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힘써 아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망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히브리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된 소망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재발견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참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예수가 소망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참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종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밭이 기름지지 않으면 그 밭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돌짝밭 같거나 정말 길가 같거나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힘써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재발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제대로 돼 있어야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이 이 안에 들어가서 꿈틀거리고 생명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굳어 있으면, 이것이 기경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던져져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반복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근간이 되어진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된 마음은 나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피로 뿌림받은 마음이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피가 뿌려져야만 22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아무리 속을 터놓고 이야기한다 해도 감추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100% 다 공개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알 수 있어요. 사람도 그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그 행동을 보면, 삶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속을 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아시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약함을 감출 길은 없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마음만이 참된 마음이 되어 새 언약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담아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작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바른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들고 운명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재발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참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의 성화의 길에 대한 이야기도 이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여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올바른 행동도, 올바른 습관도, 올바른 인생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된 마음을 갖게 될 때, 바른 믿음의 시작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행동으로, 그것이 습관으로,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재발견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은 예수의 피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는 맑은 물은 세례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에게 집중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그거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그것이 집중이고 그것이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그분의 인품과 사역의 결과로 얻게 된 참된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믿음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믿음을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도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인지 아니면 노력인지 구별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손을 본다는 건 뭐고 얼굴을 본다는 건 뭘까요? 손을 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대화를 위해서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마음은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건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설령 빈손일지라도 얼굴을 마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인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건에 의한 소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에 의한 온전한 관계를 원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얼굴을 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먼저 그분의 손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먼저 이것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랑 무언가 수가 틀려지면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뿐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도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 천국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눈이 아직도 예수님의 손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손을 떠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 소망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돌보며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혼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마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함께 모이는 것보다는 홀로서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홀로서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명하는가 하면 그때는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노출되기가 쉽고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홀로서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이는 것을 패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잘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위험한데 그렇게 힘든데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힘들잖아요.
힘든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어요. 뭔가 이 차이가 있을 때는 그 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은데, 서로 어려울 때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며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되고 힘들수록 더 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추가했습니다. 25절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온전케 하실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 우리가 더욱 모이는데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들수록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1부, 2부, 3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안에서 모여서 뭘 하겠어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리고 갈등이 조장되고, 결국은 분열하고 갈기갈기 찢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서 있는 자전거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서 있으면 흔들리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주 힘차게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면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전거를 타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피드를 내면 도리어 안 흔들립니다. 그러나 속도를 아주 최대한으로 낮춰서 늦게 가다 보면 핸들 삐뚤삐뚤 대면서 그 균형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써요. 물론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냥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속도가 멈추는 순간 흔들흔들 조금은 버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 없는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죄로 버림받은 인생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강렬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이 교회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묵직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 가운데도 나타나 있지만, 나무가 뿌리째 뽑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 않고 홀로 서기를 하겠다라고 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시간이 지나면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데 힘쓰라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북돋아주고 사랑과 선행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적 슬럼프를 겪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시작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힘써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힘써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세 번째, 소망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쩐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들수록 더 열심히 모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공동체, 우리 개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